안녕하세요. 별직신앙 고백 일곱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 음, 제16조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자,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선택, 여기죠? 제16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또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또다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설명할 거는 설명하고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주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최초의 사람의 죄로 인해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을 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믿는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순수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행하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뛰어들었던 멸망과 타락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가로 열고 유기하신다. 가로 닫고. 되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최초의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죠. 그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뭐, 이 땅에서 살아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그 가시나무 엉겅퀴가 막 돋아나가지고 그야말로 뭐 심어서 먹고 살기 어렵게 돼버렸죠. 하여튼 이런 사람의 모습은요,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파멸된 모습이고 멸망에 던져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요, 바로 이때에 죄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을 때에 자, 그다음 봅시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파멸과 멸망으로 죄로 인해서 던져져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쫙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냈느냐?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어요. 이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가요? 죄 때문에 이렇게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으로 특별히 나타나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에게 딱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 자비의 성품을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할 때 누구 안에서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자, 많은 사람이 죄와 멸망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그 다음 줄에 나오지만 택하신 사람이 있어서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거죠.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첫째는 자비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구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요. 어디서 구원하죠?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파멸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 별로 뭐 영원한 파멸 별로 감각 없이 있지만 영원한 파멸 정말 무서운 말이죠. 아주 무서운 말, 영원한 파멸. 제일 끔찍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하신 거예요. 누구를 택해서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해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딱 죄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하시고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택함을 받기, 이 죄를 짓고 구원 택함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영원한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창세전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불변하는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앞으로의 그건 뭐예요? 영원히 택함 받고 영원히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뭐 그냥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꼼수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순수하세요. 그리고 선하세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순수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나 같은 사람을 뭐에 써먹으려고 그러시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 있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저런 소설을 막 좀 읽었는데, 뭐 신은 아주 맛있는 사람을, 뭐 자기에게 좋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막 자기의 좋은데 그 사용한다. 막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않죠. 그 하나님은 순수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냥 우리의 행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불변한 겁니다. 종종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 참 미래 뭐 천년이든 만년이든 그 후 어느 때 이제 그만 구원해야지, 그만 축복해야지 하고 확 나를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었어요. 신앙 어릴 때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리고 순수하고 선하신 뜻, 그거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구원, 이거는 선택하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땅에 보내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셨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바뀌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비록 우리는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쓸만한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행위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평가를 본다면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저 사람이 더 착하고 효자고 선행도 많이 하고 나보다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안 믿고 나는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 그래도 네가 조금 나아서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거, 뭐 다른 사람보다 안 낫지만은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조금은 구원할 만한 꼬투리가 있네.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이루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자, 의롭다는 건 뭐죠?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 여기서 그 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외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뛰어들었던 멸망과 타락 속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 말고 그 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이 문맥에서 볼 적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유기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에 내버려 뒀는가? 자기들이 스스로 뛰어들었던 멸망과 타락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아, 우리는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왜 아니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는가?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좀 따진다거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경우나 그런 거 있겠죠.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또 하나님이 왜 쟤는 왜 구원 안 했고 너는 왜 구원했어? 그런 거 있나요? 그냥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몰라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 받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고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하신 주권 가운데서 내 행위 고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원래 우리나 누구나 다 스스로 뛰어들었던 멸망과 타락 속에 던져져 버려야 됐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만 자비로우셔도 무슨 이유든지 하여튼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입니다. 자, 여기 영어를 다 읽다 보면 좀 복잡한데요. 시간 있는 분은 영어도 꼼꼼히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두 번째 줄이 있잖아요. God showed himself to be as he is. 그 하나님은 현재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게 뭐예요? merciful and just. 이거 되게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요, 맨 끝줄. is just in leaving the other. 선택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었다 in their ruin and fall. 그들의 멸망과 타락 속에 내버려 뒀어요. 타락된 상태로. 그건 그들이 그거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뛰어들어 버린 그런 멸망과 타락.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가 우리 등대 밀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됐나요? 나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그냥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되나요? 어쨌든 죄를 지은 건 자기가 지은 거죠. 그죠? 누가 등대 밀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자칫 타락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스스로 뛰어들어서 멸망의 길로 간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죠. 그죠? 그거 기계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 하다가 이렇게 그냥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랬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죄를 범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뒤로 가고 숨어요? 그죠? 자기가 했으니까 숨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도 스스로 뛰어든 죄예요. 그래서 멸망과 타락 속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를 보면요. 근거 기저를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잘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최초의 사람의
죄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선택 얘기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냥 내가 결심을 하고 주님을 믿기로 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택해 구원에 이르렀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 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택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께 원수가 된 그런 세상에서는 자연히 우리가 미움을 받겠죠. 여가 미움받는 것도 택함 받은 것의 한 증거가 돼요. 자, 여기 뭐 에베소서 1장 4, 5절. 자, 언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데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도요, 여기 쭉 보면 이제 그런 택함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뭐 쭉 나오는데 하여튼 이 택함을 받았다.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뭐 이런 것을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6장 30절 4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와요?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한 거죠. 예수님 안에 있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재밌어요.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와, 이거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자, 이렇게 그 택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왔잖아요. 그들을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만물보다 크시다. 세상에 만물보다 큰 거 있나요? 정말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주관하시는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뒤에는 이렇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읽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자 여기 이제 유기에 관한 건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하사. 자, 행위에 기초하지 않다는 그 얘기네요. 요거는요. 하나님이 행위로 맘지 않고 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 유기에 대해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너희들의 신앙은 어째 그러냐,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막 그러지만은, 자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 보세요. 혹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나님이 누구를 권하고 누구는 그냥 유기하셨다는데 그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에 비유처럼 나오죠.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쓰든 선하게 쓰든 만들다가 깨어 버리든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 역사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17조. 그럼 타락한 사람의 회복. 자, 여기 보면 영어 recovery예요. recovery. 듣기만 해도 되게 감사한 말 아니에요?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 자, 보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스스로 완전히 비참해진 것을 보셨을 때 사람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사람을 찾아주셨다. 이거는 저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고 어이구 내가 죄를 졌네 하면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고 그 나무 뒤에 막 숨어서 발발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어때요?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뭐 기능 뭐 이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스스로 완전히 비참해진 걸 이렇게 보셨을 때 사람은 이 하나님을 보고 막 뒤에 숨고 도망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사람을 찾아주셨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날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에게 주시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셨다. 죄인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축복하겠다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감사하게 되죠. 주님의 그 자비의 위대하심 높이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참고 기절을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죠, 그죠? 숨었을 때 그랬잖아요. 숨어 있는 아담을 뭐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서 아담의 그 타락, 죄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씨를 약속해서 구원의 씨를 약속해 주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준행하였습니다 하는데 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요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냥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제 후손이라고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탄생.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오셨는데 요한이 딱 보니 제자들이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 어, 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하여튼 사도들은 이런 특권을 누렸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과 은혜라 영광 하나님 독생자 영광을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잘 누려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다윗의 혈통에게 나오겠다 했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고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까지 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18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자신이 정하신 때에 영원하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 We confess. 이 하나님의 아들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죄를 제외하고는 참으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지닌 실제 인성을 취하셨다. 이 예수님은 남자의 참여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다. 자, 앞에서요. 우리가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이건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예언자 아브라함 또 있고요. 또 뭐 모세, 사무엘, 이사야 이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영원하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당시의 종은 정말 최하급 사람인데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오셨는데 사람같이 되셨는데 자, 사람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어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죄는 없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서 그 이제 죄를 짓고 죄가 있죠. 네, 이 예수님은 이 아들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닌 실제 인성을 취하셨다. 그죠? 여기 실제 인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real human nature, 리얼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되셨지만 이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사람이죠.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배도 고프시고 찔리면 아프시고 잠도 자셔야 하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리얼 휴먼 네이처예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슬프면은 울기도 하시고 더 더러는 화도 내시고 이게 바로 리얼 인성이죠. 리얼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또 연약함이 없이 그러면 또 우리가 지닌 모든 연약함 다 가지셨어요. 그래 인성을 취하셨다. 이 취하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거를 선택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저 땅에 사람으로 가서 사람들의 이제 구주가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의 인성 중에서 휴먼 네이처 중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좀 불편해.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다 취하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 연합한 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은 남자의 참여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하셨다. 남자의 참여 없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이죠.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셨다. 아주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요. 여기 인카네이션. 우리 성육신 이런 말도 놀랐지만 여기 인카네이션. 카네이션 이게 이제 육신 아니에요. 육신을 이번에 이거 동사화된 단어인데 인카네이션. 이거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가 있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여기 truly assuming a real human nature. 이거를 real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ith all its weaknesses. 모든 연약함. 뭐를 빼고 except for sin. 그죠? 네. 자, 여기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증거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그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죠. 복 주시고 축복의 예언을 주신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뭐그 다윗 후대 왕을 좀 지칭하는 것 같지만요. 이걸 쭉 읽어보면은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우선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사람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니까 죄는 없이 우리가 똑같은 분이셨다. 바로 요거 죄를 알지도 못하시냐니까 죄를 짓지도 않으신, 죄를 경험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죠. 그런 이러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된 이시라.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다. 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 중보자 얘기하는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냐? 사람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이건 동정녀 마리아 수태고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네, 여기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제 마리아가 그리스도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음을 할 것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여기 한 문단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몸으로만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된 사람의 영혼도 취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은 물론 영혼도 타락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둘을 다 취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 봐요. 그리스도는 다만 자 보세요. 몸으로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 겉으로만 찌르면 아프고 뭐 이런 거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러니까 몸으로만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된 사람의 영혼도 취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영혼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요. 예수님도 몸과 영혼 그대로 되어 있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은 물론 영혼도 타락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도 몸과 영혼을 가지셔야 했던 거죠. 이 둘을 다 취하지 않으시면 안 되셨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 하나 생각할 것은요, 뭐 2분설, 3분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뭐로 구성됐느냐?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또 3분설은 뭐예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3분설을 얘기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해서 실제적으로 바로 이제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어떤 식으로 사람이 되셨는가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 몸을 취하셨고 자 영과 혼도 있어야 사람이니까 그 혼도 이거 사람의 것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영의 부분 있죠. 영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은 그 로고스를 취하셨다. 뭐 소위 신성의 자리를 그 영혼, 이 영을 영에 해당되는 부분에 신성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 그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 혼, 로고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면은 완전한 사람이면은 그 육체 육체와 혼과 영도 사람의 영이어야지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을 영 대신에 사람의 영 대신에 로고스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 어디 있느냐 막 이래가지고 어, 그, 그
이분설에 따라서 몸과 영혼 이 둘을 그대로 사람과 똑같이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다가 이단으로 전개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될 거예요. 유티케스의 그 단성론 이런 것도 있고요. 네스토리우스의 예수님의 신성 인생이 막 이랬다 저랬다 나타난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하여튼 여기서는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예수님은 온전한 몸과 사람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셨다. 그래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신다 그럴 적에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몸과 영혼 그대로 우리 것 가지고 몸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겪으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죠. 이 둘 다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그 진리예요. 여기에서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단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사람의 육신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세례파의 이단설에 반대한다. 제세례파는 그 어머니의 그, 그 마리아에게서만 잉태되었지만 그 육신은 초자연적인 잉태로 초자연적인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제세례파의 주장은 그 우리와는 다른 그런 그,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은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아래다가 각주를 써놨어요. 네덜란드와 독일의 제세례파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천상적 기원. 우리의 몸은 그 이 땅에서 그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그 남편 없이 그러니까 동정녀로 태어났지만 그 몸은 어디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 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상적으로 우리의 몸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걸 제세례파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이단설이 돼버렸어요. 이 제세례파의 이단설은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육신이 천상 기원설을 얘기하면 우리의 몸과 다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그대로 체험하는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 그럴 때 천상 기원의 그 몸을 가지고 자기 죄를 치우신다 그러면은 다른 값을 치르시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육신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이 제세파의 그 이단은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설에 반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몸과 피를 지니셨다고 믿는다. 똑같아요. 즉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이시다.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자녀이시며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이세 뿌리에서 나셨고 유다의 후손이 되셨는데 이는 그분이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후손이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 그대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죄를 제외하고는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겪는 그 생사고락, 이 모든 과정들이 있죠. 그대로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대로 다 아픔을 다 아세요.
뭔가 체질이 달라서 그게 뭐냐? 너는 왜 아프냐? 그렇게. 나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바늘로 예수님도 찌르고 나도 찌른다면 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이 뭐예요? 몸과 영혼이 우리가 똑같은 것. 그래서 여기 배책시당 고백하는 기도가 쓴 이 글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주님.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음에는요. 19조 그리스도의 본성할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본문이 주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원의 은혜가 한층 더 새로워지고 감사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자꾸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새롭게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새기고 또 감사하고 할수록 우리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요. 한번 지식적으로 알고 한번 체험하고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 왜 우리가 수양회 때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꾸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이런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 앞에서 나온 타락한 사람의 회복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감으로써 우리가 견고한 신앙 위에 구원의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